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새해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했는데 우리는 새해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봉예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김봉예 권사님이 생신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좀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좀 실금이 가시고 다리도 이렇게 지금 실금이 가셔서 기부스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정말 예배를 빠지시지 않는 권사님이신데 예배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요. 떡을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 꼭 회차하셔서 빠른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예기치 않는 선물, 우리 조성민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선물 내용은 그냥 간식이에요. 간식이랍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마찬가지로 또 조성민 안수 집사님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에서 서리 집사님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재 집사님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임명장을 드리고요. 최윤재 집사님에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최윤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 직으로 임명합니다. 참된 평안교회 담임 목사 이석호.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시죠. 네.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됐으면요. 우리 최윤재 집사님 이제 회중을 속에서 제가 우리 최윤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윤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된 평안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집사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최윤재 집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믿음이 무섭게 성장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최윤재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므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최윤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신 분이 김주상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렇게 종식이 돼서 좀 일상의 삶이 또 회복되고요. 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또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표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올해 표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평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까 고향에 있는 처자식들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새로 시집 장가가고 농사를 지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살아서 되돌아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평생 포로 생활 하다가 고향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이 이방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평안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인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방에게 함락당해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평생 하나님 원망하다가 아마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이런 편지를 받고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곳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 줄 알아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보다 바벨론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들은 이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바로 믿음의 자녀로 교육시키며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환경이 좋아지고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될 때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표어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라 라는 표어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물질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예배 자리가 가로막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아서 위축되고 낙심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교회를,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가 하면요,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자녀 소속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2022년도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확실히 믿음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할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낙심하고 실족하게 될까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뜻밖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절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취급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박해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까지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들이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라 라며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박해하는데요, 누가 박해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인가? 그것은 3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신뢰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려까지 하면서도요, 그것이 절대로 자신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똑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단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냅니다. 저한테도 지금 몇 달째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로 저한테 편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청년 같은데 편지가 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월요일날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꼭 인터넷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저에게 손편지, 진짜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요, 저한테 몇 달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지금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천지에서만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하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추수하시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대로 자신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없는 썩은 교회에서 구원이 있는 신천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면요,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자기들끼리 다 짜고 거짓말로 바로 모르는 사람처럼 해서 한 사람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거짓말이든 뭐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기준으로는 성경 말씀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면요, 내 지식이나 내 종교적인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는 기독교 신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대단히 열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음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장해 주시냐 주장해 주시지 않느냐, 그것에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은혜 나눴던 15장의 결론격이요, 바로 16장의 서론격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을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해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의 제자들까지 죽이는 자리까지 엄청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진짜 신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런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음에 그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기로 결단하고요, 정말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상황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으로만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것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야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림 당해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눌려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늘을 쳐다봐서 저 새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저 참새를 바라봐라, 저 새들을 바라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입니다. 그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저것도 내가 창조했으니까 저 새들도 저 들풀도 내가 기르고 내가 입히시는데 너희는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들도 책임지는데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더해 주시겠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어떻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때 그 염려를 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그 염려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림 당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또 앞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앞으로는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표어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라, 이렇게 표어로 정했으니까요, 정말 영육간에 눌리고 포로된 것,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바로 모든 것을 회복되심으로 정말 2022년도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